민수기 27장입니다. 앞에 26장에서는 토지 분배를 목적으로 인구조사를 행하였죠. 그것은 모두 성인 남성들만 위주로 행하여졌습니다. 그러므로 남자가 없는 가족은 기업을 받을 기회를 잃어버릴 위험이 있었죠. 이러한 남성 본위의 상속 간섭과 가문별 할당의 기업 분배 원칙에 대해 가장인 아버지가 죽고 아들이 없는 슬로브핫 집안의 딸들이 불합리성을 지적하고 상속 재산권을 요구하였습니다. 1절에서 4절은 슬로브핫 딸들이 자신들의 상속 재산권을 요구함으로 나온 기록인데요. 히브리인들은 흔히 사람을 소개할 때 일반적으로 그 아버지의 이름까지 언급하였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7대 고조부까지 소개되고 있는데 이것을 슬로브핫의 가문이 거슬러 올라가면 므낫셋의 6대 손, 요셉의 7대 손, 야곱의 8대 손으로 전통 있는 유명한 집안이었다고 합니다. 그들의 족보가 역사성을 지닌 진실한 것임을 나타내어 보여주는 것인데 한편 당시 수에도 넣지 않았던 여자의 신분으로 이런 요구를 당당히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녀들이 담대한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일 것인데 사실상 미리암이 여자의 연자로서 지도자의 역할을 한 것을 보면 그 시대의 여건이 상당히 존중되었던 것으로 추측되어지고 있습니다. 슬로브핫은 고라 사건 때문이 아니라 자신이 지은 죄 때문에 죽었죠. 즉 하나님과 모세를 거역한 죄가 없으므로 가나안의 기업을 차지 못할 이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에게 아들은 없었고 딸만 5이 있었다죠. 한 사람의 이름으로 그의 상속재산 즉 기업이 자손들에게 계승됨에 따라 계속 유지되는데 아들이 없으면 자연히 상속재산도 없고 그 이름도 없어지고 맙니다. 그래서 이 딸들은 아들들의 경우처럼 아비의 형제들 중에서 기업을 주어 아비의 이름이 이 딸들을 통해 계승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였다고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에게서 해답을 구했다고 하는데 5절에서 11절까지 내용이 그렇습니다. 이런 문제를 율법에 언급되지 않았으므로 모세는 관련한 상식에 의해 스스로 결정할 수가 있지만 보다 더 완전하고 정확한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 여호와께 물어보았습니다. 이것은 신성정치의 위대한 원형으로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지혜와 섭리에 의존하려고 했던 모세의 겸손한 태도를 살펴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그 딸들이 말하는 것이 옳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슬로브핫 딸들의 유업을 상속에 달하는 주장은 정당할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이름을 보존하려는 딸들의 탄원을 어렵다고 하신다고 신명기 16장, 시편 82장에 나오죠. 남자가 없을 때에는 친권 순서에 따라 딸, 형제, 숙부, 친족 순서로 계승할 수 있게 했는데 신명기 25장 5절에서 10절에는 수훈제도, 즉 형수가 가부가 되면 동생에 취하여 형의 후손을 얻게 할 의무를 규정한 습관에 의한 기업 계승이 기록되어 있죠. 민수기 36장에는 딸의 기업권 유지를 위해 행한 조치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람인 아버지는 딸들보다 아들을 더 사랑하지만 세계를 창조하신 분의 사랑은 모든 자식에게 골고루 미친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지명했는데 이 부분은 교제들 사이에 삽입된 역사적 사건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여러 가지를 준비할 것과 땅 분배에 대한 지시를 하시고 난 후 모세를 대신하여 여호수아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광야의 머리바에서 혈기를 내어 바위를 2번 침으로써 여호와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으므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자격을 상실했죠.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죽을 때가 가까이 온 것을 보시고 아바림산, 즉 아바라임은 요단강 동편 모압 평지를 가르고 뻗어 있는 큰 산맥인데 이 산맥 안에 비스가산 그리고 아바림 산맥의 최고봉에 느보산이 있다고 신명기에는 얘기하고 있죠. 그곳에 올라가 약속의 땅을 바라볼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가나안 입성에 좌절되는 쓰라린 현실에서도 자신을 대신하여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지도자를 세우도록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모세는 지도자를 양으로 데리고 갔다가 들어오는 목자에 비유하였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데려오라라고 명하십니다. 그의 영이 그 안에 머물러 있는 자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즉 여호수아는 그동안 성령에 의해 철저히 연단받았고 지혜로운 통찰력과 성품과 역량을 드러내었던 것인데요. 출애굽기 17장, 민수기 11장에도 나오죠. 그에게 손을 얹어 안수하라고 하신 것은 그를 공개적으로 임명하고 모세의 건의를 전가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수아가 모세처럼 존경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과 모세의 존귀를 누리게 될 것임을 알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제사장 엘리아살 앞에 서야만 했는데 모세와는 달리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아는 대제사장 엘르아살을 통해 간접적으로 계시를 받았으며 대제사장은 우림과 둠밈에 의해 하나님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출애굽기 28장에 나오죠. 한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나오게 했다면 여호수아는 가나안에 들어가 살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의 죄악 세상에서 이끌어내어 영원한 가나안 땅 하늘나라로 인도하셨죠. 히브리서 3장에 나옵니다.